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 앞에 책 잡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 세대가 악하다라는 말씀하셔. 악한 세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관만 내세우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에 한 가지 보일 것이 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수많은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하고 표적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 악한 세대에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도 사람들이 안 믿어서 하도 믿지 않고 하도 배척해서 그래서 주님이 드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길로 하나님은 저 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반대길로 갑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서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대로 가자. 나는 거부하자. 내 뜻대로 하고 싶다. 그 우리나라에 적군되는 그 시기에는 왜 우리가 회개시켜야 돼?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풍랑이고 그 풍랑 때문에 결국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온갖 캄캄한 고생을 당하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여러분 요나가 뭐 신나서 막 감사해서 말한 게 아니라 아마 우리 미루 추측해보면은 요나가 조그마한 음성으로 여러분 앞으로 40일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불로 심판한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멸망해요. 소홀은 하든지 말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기적은 그렇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출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데 내가 이렇게 전해도 듣지 않는데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저는 복음의 말씀 들어서 너에게 이렇게 안 들어?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발할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께 해당되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집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냥 아멘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나요? 말 줄어지잖아요.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사십니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내 주관, 내 생각, 내 사고 이것이 꽉 앞서 있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첫 번째는 무조건 아멘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무조건 아멘. 자, 29절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래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나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 악한 세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받아요. 내 생각만 하니까 내 거 딱 갖고 이것만 전하지, 아무리 예수님이 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다 배쳐가고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그것만 모르고. 요즘 우리 말하면 이 앉아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 들으면서도 저 뭐 틀린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이런 생각만 하고 만약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봅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장갈되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 12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도성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말씀하셨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일단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가서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요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서 가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겁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여러분 사회에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맡긴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가대원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맡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기쁨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만 이 말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게 일을 맡긴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모른 척하고 어디로 가요? 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요나.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끌어들여서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와 다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사세요? 얼마나 여러분 용서하고 사세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사고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라 그랬지만 기뻐 좋은 일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언짢은 것으로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불평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불평을 세우고 억울하다고 속상해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제한을 두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때를 넣든지 못든지 항상 임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남아서 추리차게 기도하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번씩 7번에 용서해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듣기는 잘 듣습니다. 주님 앞에 아멘은 잘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처럼 두 번째 요나처럼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따라 아멘이에요. 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풍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깜깜한 물고기 매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은 정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내 뜻과 상관없이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멘하며 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0번째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오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아멘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나가요, 처음에는 실패했다. 나중에는 드디어 요나서 3장에서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엄청난 고생을 하고 물고기 배 속에서 고생을 하고 바다가에 내토임을 받고 실패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가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아멘이 내 몸에 체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 삶으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게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 우리만 하면 아멘 하고요, 아니라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반대가 뭐예요? 침묵하는 게 아멘 반대입니다. 아멘 해결자 아멘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멘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멘 했어요. 여러분도 내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 마음의 삶으로 내 몸이 그렇게 체득이 되고 내 몸이 그렇게 아멘으로 움직여 가야 된다 그런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도망갔다가 물고기 배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돌아왔던 요나가 되지 말고 두 번째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 한 사람의 순종이 마침내 12만 명의 사람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엄청나게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현실은 지금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 삶은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힘들어도 아멘을 내 삶에 잘 체득하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은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세 번째는요. 자, 이 말씀 먼저 읽고 시편 119편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믿기로 결심해서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가겠다. 나는 오직 신앙으로 살겠다.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32절입니다.
시작.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 그러는데 여러 표적이 뭔지 알아?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가 말이야 조그마한 소리로 가서 전했는데도 12만 명이 회개했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3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31절도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죄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애가 여기 있다. 여러분 남방여왕이 솔로몬 때에 스바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저 남쪽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와서 솔로몬을 얘기하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탐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째서 이 왕의 얘기를 듣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야.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야.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예수 내가 누구야? 그걸 말씀하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뭘로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로 이해했습니다. 마리아 아들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시몬의 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인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구세주에서 못 믿는 거예요.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한송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사한다 하지만 예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여전히 어린 신앙입니다. 주님 만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분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그 멋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내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서 기자는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그분을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서 에덴동을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은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마귀가 살짝 심어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의 삶에 비참한 삶이 시작됩니다.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움 많습니까? 갈등이 많고요. 문제가 많고요.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교회도 갈등이 있고요.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고 국가 내에서도 갈등이 있고 국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 모든 갈등이 뭐냐면요. 마귀가 뿌려놓은 교만의 씨앗을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교만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종의 모습을 띠고 왔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일 귀한 덕목입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이 교만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야 합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 살 수 없어야 됩니다. 예수 도와지 않고 살 수 없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요나가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가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의 삶 앞에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린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 이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 살아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서 온전히 만나 그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자, 3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애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소리 전했다고요? 목이 많은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40일 되면은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하나님 믿으시고 회개하세요. 아마 남이 듣는 걸 싫어가지고 조그마한 목소리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시가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요나가 막 화가 나서 못 견디고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요나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놀라운 것은요, 억지로 전했는데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 전하면, 억지로 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도 부원들이 요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래요. 그래도요, 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전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전하는 곳에 전도가 되고, 전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나가 조그만 마이크도 없었어요. 핸드 마이크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어떻게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모습 보세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은지라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런 사람 변화됐어요. 뭐 때문에? 조그만 요나의 말을 듣고, 조그만 요나의 목이 소리 나는 요나를 듣고. 그런데 요나 표적은 뭐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방 사람들이 일어나 이산일에서 우리는 요만한 소리 듣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믿어? 아마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 보고 매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매주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장이야? 누가 그래요? 니느웨 사람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남방 여왕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들도 믿었는데, 그들도 깨달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여야 돼요. 앞에서 강하게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과 가까우고 친밀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삶 변화가 돼요. 요나의 표적 첫째는요, 무조건 아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른 데 무조건 아멘. 어디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이단이 오라 근데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아멘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아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렇게 체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앞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함께 평생을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그렇게 조용히 전하는데도, 그렇게 조용한 목소리 전하는데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주님을 전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정말 아멘으로 우리 마음을 잘 기경해서 이 안에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배척했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아멘합니까? 생활로 아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아멘이 있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우치고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